저희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또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고상한 덕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윤리적인 것을 가르친다면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칠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안 된다. 저희 교회 그 영어 예배에서도요, 청년들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어떠한 그 룰을 이렇게 줬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짓말하면 죽었다. 공부는 못해도 괜찮은데 괜찮진 않았죠. 그건 반만 죽었고, 근데 거짓말을 하면은 다 죽는 것처럼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해서라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아내에 대해서 애굽에서 거짓말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죄악을 반복합니다. 아마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제목으로 한다면 그 제목을 후퇴라고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잘 나가다가 잘 하다가 또 리그레션이 있는 거예요. 또 후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실패와 거기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똑같은 얘기죠. 1절과 2절에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30년 전의 모습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똑같은 행동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이제 그랄이라는 땅을 나중에 블레셋이라고 부르는데 블레셋이 그 골리앗이 온 곳이죠. 그래서 그런 이 다윗과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 그룹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곳에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이란 말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말이에요. 아비가 내 아버지라는 말인데 한국말하고 비슷하네요. 아비, 멜렉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왕이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아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요. 읽을 때마다 놀라는 게 어떻게 똑같은 죄를 반복할까라는 것에 놀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얼마나 이뻤길래, 얼마나 이 아름다움을 유지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아직도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아브라함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2번이나 거짓말을 했을까. 분명 노인의 그러한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그 나이까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움과 젊음을 유지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날 찬스는 없을 것 같은데, 요새는 뭐 좋은 선생님만 만나면 잘 해결해 준다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타고난 미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무척 인시큐어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불안해했었어요. 그래서 2번이나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데 3절과 7절에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저희들이 봤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너 그 여인의 손을 대면 너는 큰일 난다. 하지 마라.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큰 죄를 저지를 그러한
모습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꿈에서 듣고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이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바로 죄에 빠지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가 죄를 범할 뻔했고 그리고 사라를 범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사라를 데려온 것 때문에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아이를 못 낳게 하는 그러한 그러한 그 형벌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셔서 큰 일이 일어날 것, 아이를 못 낳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막으시는 그러한 좀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회복을 하세요. 네가 가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 그 사람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면 너에게 다 잘 될 것이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가십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무슨 그 일이 일어났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왕창 잃었어요. 제가 사기를 쳐서 완전 사기예요, 제가. 근데 주무시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목사한테 사기당했으나 그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 그러면 다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들 저 또 보고 싶으실까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또 사기를 당할 줄 알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 사기예요, 사기. 부부 사기단이에요. 완전히 같이 거짓말했어요, 둘이서.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러잖아요. 저 여인도 나한테 오빠라 그랬다. 그랬으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만하죠.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완전 이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치에 안 맞아요. 그것을 기독교의 단어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은 은혜를 이해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는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은혜가 완전히 이치에 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정의와 이치대로 대우를 하신다면 우리는 여기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 이치대로 한다면. 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간섭하시는 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비극처럼 느껴지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이 거짓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희들이 거짓말을 할 때 사이드 노트인데요.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리고 저희들도 그래요. 사실 뭐 거짓말하거나 아이들이 거짓말할 때 너 왜 거짓말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에는 항상 밑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보통 많은 때에 거짓말을 하는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두려움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어릴 때 혼낼 때도요. 너
똑바로 말해.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근데 얘들이 둘러대요. 왜 둘러대냐면 너무 무서워서. 제가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둘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고칠 때에는, 그리고 아이들이나 아니면 상담을 하거나 우리 자신을 상담할 때 거짓말을 고쳐야 되겠다, 이제 참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더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할까? 여기서는 이 아브라함은 거짓말한 것이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 신약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바로 본 사람, 하나님과 직접 말한 사람들,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더 잘 살고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아니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아브라함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패합니다. 완전히 페일하는 거예요. 8장과 14절에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짓을 저질렀을까? 그래서 너무너무 후회하는 행동들이 있으셨습니까? 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수없이 많이 있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했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는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다른 사람들 모르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만 막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좀 더 성숙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일까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옛 본질은요, 죽지 않습니다. 그냥 냄새만 죽은 시체처럼 나는 것이지 완전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저지른 최악의 죄를 또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30년 동안 겁쟁이로 살던 아브라함은 여전히 처음과 같이 황당한 겁쟁이가 돼서 아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불명예와 수치를 안겨줍니다. 이것도 2번씩이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30년) 전에 계약을 맺고 얼마나 하나님을 은혜를 입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모습,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내에게 여보 그때 생각나? 내가 그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실수해서 당신을 그렇게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했지.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후회했는 줄 알아? 난 너무너무 후회했어.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든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여보 난 당신의 오빠라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오빠라고. 10살이나 연상이니까 아주 그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 말을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빠라고 이야기해. 틀린 말은 아니었겠지만 똑같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3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인 삶의 놀라운 교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존해서 한 발짝 물러난 순간 처음과 같은 똑같은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서 한순간 물러나면 몇십 년이 지나도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옛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옛 성격이 변하는 것은 뭐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으로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척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된 가짜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래서 자기의 의의가 세워지고, 그리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더 어떻게 좀 해봐야지. 내가 뭘 좀 더 해봐야지. 그래서 노력하면서 내가 너무나 많이 한 것 같아. 좀 비워야지. 비우면 비울수록 내 비움이 내 의의가 되고, 채우면 채울수록 내 채움이 내 의의가 되고, 무엇을 하려고 자꾸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죠. 자기의 의의를 구하는 것은 독선입니다. 독선. 그리고 독선은 뭐냐면 항상 자기 칭찬. 자기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관심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면 사람들은 외형적인 사람으로 변해집니다. 계속 그게 성공이 됐으니까 내가 더 많이, 그래서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독선을 추구하는데 실패하면 결국은 자기 연민이 되고, 자기 연민은 사람을 내성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withdraw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기 싫어해요. 어느 쪽이든 둘 다 육체적인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놔서 성공했더니 이렇게 되고, 내 것을 내놔서 실패했더니 이렇게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속을 바꿔주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옛날 집에 들어가서 퍼니처를 다 바꾸고, 그리고 페인트를 하고, 그리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우리의 회심이 아니라 완전히 새 집을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의 회심이다. 우리의 회심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것이 바로 회심의 삶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래서 계속 우리의 싸움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 내 중심, 내 중심, 내 중심.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포기하셔야 돼요. 자, 얼마나 이게 encouraging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게 정말 encouraging한 말씀이잖아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내놓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거나 거기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나에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의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시키는 대로 자아를 버리고, 그리고 우리 자아를 자꾸만 내세우려고 하고 보호하고 다듬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우리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만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전하신 그 본질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입혀주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삶의 연습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저희들이 평생 아브라함이 배울 수 없는 것처럼, 저희들도 배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브레이크스루 은혜가 들어오는 겁니다.
14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고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비멜렉, 아브라함. 이 시간이 좀 졸려오신 시간이라서 제가 좀 여러분들을 좀 깨워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깨워드려야 될까요? 아비멜렉, 아브라함, 성이 같아요. 네, 안 깨셨군요. 그래도 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 아브라함 여기서 누가 더 선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누가 더 윤리적인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은요, 비윤리적인 그리스도인과 윤리적인 비그리스도인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에요. 아비멜렉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이 더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다면 아무것도 안 했을 텐데. 그리고 그냥 아브라함의 말을 그냥 믿었어요. 얼마나 순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순수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지역에서 온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겠지.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지.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안 하겠지. 그래서 얼마나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저는 나쁜 놈이야. 하나님을 믿는 안 믿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일 거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보면서 저 사람 나쁜 놈일 거야. 악이 얼마나 많은데 분명히 죽일 거야. 아비멜렉이 훨씬 더 고상하고 교양이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더 천박해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못된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까요? 둘 다 실패자입니다.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어요. 둘 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아비멜렉 같은 사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 못해요. 제가.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렇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렇게도 말 못해요.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어요. 아비멜렉, 아브라함 다. 많은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비기독교인들을 볼 때에 무엇이 모자란 사람들로 취급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못되고 그리고 더 우리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좀 더 하자가 있는 사람들로 취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비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고상하고 그리고 훨씬 더 인격적이고 그리고 훨씬 더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하고는 같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배울 게 너무 많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하고 참 참을성도 있고 그리고 배려도 있고 그리고 얼마나 저렇게 고상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비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기독교인들인데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천박하기 그지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교회에서 오히려 더 많이 싸우고 말이죠. 더 이기적이고. 제가 조기 축구를 하는데요. 목사팀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 팀하고 축구를 해요. 그런데요. 정말 창피하게도 많은 때에 그분들이 훨씬 신사적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창피할 때가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막 소리 지르거든요. 패스 안 하면 패스 안 한다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윤리적인 비기독교인들, 비윤리적인 기독교인들 둘 다 하나님 앞에는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더 고상하고 도덕적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비멜렉이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었어요. 이게 모든 걸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은혜. 그렇다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은혜는 그래 이제 은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실패했을 때에 그 실패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괜찮아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로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내 윤리 그리고 내 도덕 그리고 내 덕망을 계속 내세우는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 계속해서 내 모랄리티와 내 에틱스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고꾸러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아비멜렉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배우는 교훈은 그거거든요. 은혜. 네. 또다시 우리가 실수하고 또다시 넘어질 때에 또다시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이것을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어떻게 할 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신약에서 보면 베드로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넘어져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까지도 칼을 들어서 귀를 자를 정도로 정말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수록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다른 삶에서 우리의 의가 자꾸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그 귀를 어루만지셔서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 내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도대체 정신이 나갔지. 내가 미쳤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있어서 너무 실망하는 것도 영적 교만이에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 놀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실수가 있을 때 그랬대. 근데 교회를 맺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리고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 사람한테는 은혜 줄 수 없어. 그건 아니야. 끝났어. 그건. 이게 은혜로 아프로이트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가 무엇일까? 곰곰이 저희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진짜 은혜가 무엇일까? 곰곰이 고민. 여기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행동했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했습니까? 두려움으로 행동했어요?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당연히 두려움으로 행동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또다시 내 중심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움으로 행동했나? 내가 믿음으로 행동했나? 내가 이걸 잘했나? 이걸 못했나? 회개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일까?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까 우리는? 저는요 제 이기심에 대해서 회개하면서도 이기심이에요. 나밖에 생각을 못해. 우리의 질문은 내가 믿음으로 행동을 했는가? 두려움으로 행동했는가? 불신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 질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보다 먼저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아닌가요? 그 질문부터 해보세요. 하나님부터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우리가 두려움에 있던 믿음으로 있던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은혜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신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신약의 저자들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네.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용서를 잊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처럼 아브라함을 신약에서 소개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네. 거기서 잠깐만 정신을 탁 차리시고 아니야, 또 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기가 막히는구나. 이 은혜가 진짜 말도 안 되는구나. 네, 말도 안 돼요. 이 은혜는 말도 안 되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는 내 실수와 실패로 바라보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하여서 완전히 살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시는구나. 그게 이번 주에 우리들이 묵상할 종료 고난 주간에 묵상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죽으셨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이 주에 이렇게 일어났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 마음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말도 안 돼요. 아브라함을 보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성찬식을 합니다.